반갑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채워주셔서 우리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밉보일 것 같아서도 못하고 우세 살까 싶어서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살고 보면 다 치심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려놓고 내가 공부한 거 사람들하고 공유해야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홍사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홍사님 공부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도 홍사님 공부하시는 것처럼 각자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또 세상도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도 이렇게 엄청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거 오다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안 하셨습니까? 빗방울이 떨어졌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옷을 적시고 신발을 적신다고 생각했으면은 짜증도 나고 그냥 기분도 안 좋았을 텐데, 그 빗방울이 청정한 자리에 떨어졌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겁니다. 빗방울 떨어진 자리가 어딥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것이고, 그냥 막 오만 심란한 생각이 들면은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지 뭐든다고 그냥 굳이 그냥 법회를 보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정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곳에 살면 세상 문제가 없어요. 항상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부처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의 경지, 불지품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종사께서 부처님의 경지를 찬양하는 이러한 그 법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불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이지만 대종사님의 경지입니다. 대종사께서 부처님을 빌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권위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빌어서 당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바로 불지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대종사님의 견해는, 그것은 바로 대종사님의 견해다, 대종사님의 경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불지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시죠? 우리 불지품뿐만이 아니고 그 대종사님의 수많은 법문 속에서 과거 부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과거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대종사님은 그 부처님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자, 불지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불지가 어딘가, 그러면 불지가 어딘가라고 묻는 바로 그 자리가 불지입니다. 따로 어디 없어요. 그러지 뭐 불지를 찾아서 어디 뭐 멀리 가실 겁니까? 10만 8천 리를 쫓아 서방정탁극락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죽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은하계 어디로 가면 있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불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청정한 마음이 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그 땅에 살았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불지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지품을 공부할 때 부처님의 경지는 저쪽에 있고, 나는 막연히 그냥 그 부처님의 경지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불지품을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불지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바로 펼쳐져 있다. 나의 삶의 곳곳에 바로 불지가 펼쳐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불지품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막연하게 불치가 저쪽 어딘가에 있겠지,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불치가 있겠지, 저 불치는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불치품을 읽는다고 하면, 그러면 대종사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혼내겠지. 불치 찾아서 어디 돌아다니냐고. 내가 지금 불치라고 말할, 내 이 불치라고 말하는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이 자리가 불치인 줄을 알아야지 불치를 찾아서 어디를 헤매고 다니냐.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청정한 마음으로 일어나면 그 자리가 불치고, 청정한 자리에서 밥 먹으면 거기가 불치고, 청정한 마음으로 걸어다니고 말하면 거기가 불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청정한 자리에서 괴롭고 힘들면 그 자리가 불치예요. 그러니까는 불치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미 불치는 우리의 삶과 함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대자대비라는 말을 불치품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대자대비라는 말을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나타내는 아주 가장 대중적인 언어가 대자대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하면은 뭡니까? 대자대비. 부처 하면 대자대비. 이게 우리는 부처님 하면은 그냥 대자대비, 이것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자대비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용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과연 대자대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자대비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마 대자대비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대충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자대비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경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대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도 공부해 크게 사랑한다. 대비라는 말은 크게 걱정하고 슬퍼한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생이 잘하는 거 보면 좋아하고 중생이 못하는 거 보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왜 그럴까? 중생이 잘하면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복 짓고 지혜 많아지고 성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중생의 성불에 가까워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악업을 많이 짓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나쁜 행동 많이 해서 지혜도 어둡고 수행도 안 해서 지혜도 어둡고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중생계 중에서도 저급한 중생으로 점점점 떨어져 가니까 이건 성불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라 슬퍼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그러니까 대자대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대자대비는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부처 만드는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어렵지 않죠?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라는 것은 중생을 슬퍼하고 걱정하고 중생이 아프면 끌어안아주고 중생이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살인해도 용서해주고 사람 두드려 패도 용서해주고 도둑질해도 용서해주고 무슨 뭐 성폭행을 해도 용서해주고 전쟁을 벌여서 사람을 죽여도 용서해주고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렇게 타락하고 사람들을 그 파란 고해로 밀어 넣어도 그래도 용서해주고. 부처님의 답이 그런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중생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다 쓸어 안고 그냥 다 품어 안아주는 것이 부처님의 답이지.
선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부처님의 자비야?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어떠한 중생도 버리지 않아. 지난번에 공부했죠? 어떠한 중생도 버리지 않아. 다 끌어안아. 중생들의 욕망에 그대로 부합하셔. 부처님은 젖주라면 젖주고 밥 주라면 밥 주고 돈 주라면 돈 주고, 그게 부처님이야. 중생의 욕망에 그대로 부합하는 게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야 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딱 중생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자비는요, 때로는 중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때로 중생을 불친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에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빈털터리로 만들 수도 있고, 중생을 철창에 가둘 수도 있고, 때로는 중생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자비야? 야, 지금 뭐 다 용서해주고 다 끌어안아줘야지. 부처님이 그러면 되나? 야, 그럼 부처님 안 믿을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총체적인 요지입니다. 부처님은요, 중생을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깨닫게 하려고 예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중생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깨닫게 하려고 혼내는 거예요.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성불시키려고 그래요. 죄를 씻게 해주려고.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무엇이냐? 중생을 제도하는 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중생의 욕망에 부합하도록 중생을 무조건 끌어안고 그러는 게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이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오해가 큰 지점이에요. 사람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뭔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100이면 100이 거의 100이면 99가 다 이런 생각하는데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부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냥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에게 무조건 친절한 게 아니라 중생을 부처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자비로운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훌륭한 부모는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해서 그 자녀가 시비이해를 바르게 아는 훌륭한 인격으로 크도록 지도합니다. 그런데 훌륭하지 못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응석을 다 받아줘요. 욕망을 다 받아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시키는 대로 다 해줘요. 왜? 그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기 살려준대요. 나는 그렇게 못 자라서. 자식이 아파하는 걸 너무 괴로워서 못 참겠어.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자식 농사를 망쳐요. 여러분, TV에서 뭐 나옵니까? TV 프로 중에 아이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어린아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예능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모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평소에 지내는지를 싹 촬영을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그걸 싹 보여주고 전문가가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몇 개 봤어요.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짤로 난 거 좀 봤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전모는 몇 개 본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아이가 정말 폭력적이고요.
아나무인이에요. 정말로 막 함부로 해요. 부모한테 욕하고 발짓거리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고 막 난리예요. 부모가 애를 억어를 못해요. 통제를 못해요. 이제 그런 아이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한숨이 나와요. 저거 어떡하나고 막 보는 사람이 가슴이 답답할 정도예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문제요? 부모 문제, 부모 문제.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시비회를 바르게 세워서 아이를 지도하지 못하고 아이를 욕망대로 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 멋대로 자란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자, 그렇게 키우는 게 현명한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의 자부입니다. 중생의 어버이가 부처예요. 부처가 중생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요? 무조건 너 사랑해. 너 잘해도 예쁘고 못해도 예쁘고 잘못해도 예쁘고 뭐 뭔 짓을 해도 예뻐. 그렇게 생각하고 중생을 대한다면 그게 올바른 부모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부모일까요? 중생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혼낼 자리에선 혼내고 못하게 할 자리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단호할 자리에선 단호하고 너그러울 자리에선 너그럽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혼내고 훈육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저 부모가 애를 잡들이를 하네. 저게 제대로 된 부모야? 사랑으로 끊어 안아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불편해도 그 자녀를 혼낼 자리에서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자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더 큰 문제를 방치한다고 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인 거, 그 TV 프로가 엄청 유행인가 봐요. 예. 뭐라고요? 예, 금쪽이. 그 애를 금쪽이라고 하더만. 금쪽 같은 내 새끼지. 금쪽 같아가지고 손도 못 대가지고 그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부모가 똑바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하니까 애가 또 바뀌어요. 애가 바뀌어. 신기하대요. 기적 같아. 또 재밌는 또 프로가 있어요. 강아지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강아지. 제가 우리 집에 삽살개를 키우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강아지 나오는 프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10편은 본 거, 10편 이상은 본 것 같아요. 한 1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참 그 강아지 훈련하시는 그 분 대단하더만. 굉장히 그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도 문제 강아지죠. 거기에 등장하는 강아지가 어때요? 폭력적이죠. 주인을 갖고 놀아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물어요. 주인도 물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집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난리를 치니까. 막 밖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딸은 걔한테 막 달려들고 난리를 치니까. 주인은 쩔쩔매요. 끌려다녀요. 그 걔한테.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걔한테 있었습니까? 걔 주인한테 있었습니까? 모든 결론이 걔 주인한테 있었어. 그 주인이 걔에 대해서 너무 몰라. 걔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걔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쫄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면 쫄아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승질 내면은 다 해줘. 그러니까 그거 다 받아줘. 그러니까 얘는 갈수록 난폭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걔가. 내가 오랜만에 긴 예화를 듣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을 물고 난리를 치고 이제 애를 이제 파양해야 돼. 내가 도저히 못 키우는 상황까지 가. 같이 살 수가 없어 이제. 예화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위험해요. 근데 주인이 생각을 바꾸고 단호하게 대처하니까 어때요? 바뀌잖아요. 걔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걔가 상처받을까봐, 걔가 아파할까봐
쩔쩔매고 걔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결과가 그 걔를 원하는 게 됐습니까? 그 개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파양되니까 수도 없이 많은 개가 버려집니다. 그렇지 않은 개도 많이 버려지죠. 그 버려진 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안락사돼요. 다 안락사됩니다. 누구 탓입니까? 개가 뭔 잘못이 있어요? 좋아가지고 갖다 키운 사람 잘못이지.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해서.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께서 중생을 교화하실 때,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고 하실 때, 그 방편이 자비방편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껴안아 주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풀어야 될 놈은 베풀고, 안아줘야 될 놈은 안아주고, 두드러 패야 될 놈은 두드러 패고, 혼내야 될 놈은 혼내고, 단호해야 될 놈은 단호하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생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됩니까? 부처의 불지로 끌고 가는 것이 결국 부처님이 행하는 대자대비인 거지, 무조건 모든 중생을 쓸어 안는 게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아니에요. 중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불지를 규정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죄 짓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네. 참 이런 프로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아이를 저렇게 순식간에 바꾼다고? 야, 종교가 뭔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불교 수십 년 다니셨는데 가정 문제 수월하게 대처하십니까? 예?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 안에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훨씬 근원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불지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부처님의 경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모든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중생은 다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누구의 위력으로 중생이 태어난 줄 아십니까? 부처님의 위력으로 중생이 태어나요. 중생은 태어나서 부처님 품에 살다가 부처님 품에서 태어나서 부처님의 품에 살다가 부처님 곁에서 죽어요. 그 부처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부처님 말고 어떤 부처님? 여러분 태어날 때 그 부처님의 힘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그 부처님의 위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이것 모르면 불지 모르는 거지. 이제 이것 모르면 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처님을 떠나서 없어요. 한순간도 부처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중생들은 모든 중생이 부처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께로 태어나서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부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에요. 원래 부처님이 부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그게 제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대자대비인 거예요. 대자대비.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모든 부처님의 노력이 그게 대자대비인 거예요. 그 모습, 부처님의 그 노력은 수도 없이 다른 모습의 노력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부처야, 이런 것이 부처야라고 생각하는 그거 당장 지워버리세요. 부처님에 대한 편견이고 오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네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한없는 자비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가치관으로 부처님의 경지를 이해한다면 부처님을 착한 중생 또는 감성이 풍성한 중생 정도로 생각하는 심각한 불경을 범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은요, 모든 일체 중생을 부처의 경지로 인도하실 뿐, 오직 그 일을 하실 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고, 그게 바로 불지의 경지입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부처를 연기하는 광대가 판을 치고 있지 않는가? 부처를 연기하는 광대, 신을 연기하는 광대, 성자를 연기하는 광대가 판을 치는 시대 같아요. 불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중생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찬 중생들이 종교를 향해서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착실하게 부합하는, 그게 중생의 욕망에 착실하게 부합하는 그것이 마치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만약에 중생들의 욕망에 그대로 부합해서 내 죄를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나 무조건 안아주시고, 나 무조건 챙겨주시고, 나 무조건 친절해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무조건 사해 주세요. 그래.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중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종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응하고 있다면 그게 광대짓이에요. 광대짓. 중생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광대짓이다. 제가 좀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중생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읽고 눈치 빠르게 연기하면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칭찬받고, 중생의 욕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사입이다. 저 사람은 종교인도 아니다. 어떻게 종교인이 저러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면 다 연기해요. 무엇을 연기하느냐? 대자대비를 연기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광대짓이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인자한 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점잖은 말투,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포용하고 수용적인 태도, 안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었는데 겉으로만 그러면서 중생을 위하는 척, 중생이 잘못된 길로 빠져도 그냥 다 용서하는 척,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그게 광대 노름이다. 광대 노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신 있는 종교인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은 정치의 눈치를 보는 광대가 있고, 어떤 종교인은 종단의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인은 출가자들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인은 제가자들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윗사람 눈치 살피고,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을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여성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남성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부자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가난한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 눈치 살피고, 어떤 종교에는 못 배운 사람들 눈치 살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게 광대짓이다. 그게 광대짓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도할 서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망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게 대자대비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 그따구로 쓰지 마라. 지식 많은 사람들은 지식 그따구로 하지 마라. 돈 없는 사람들도 그따구로 살지 마라. 지식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라. 여자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라. 남자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남자한테 욕먹고, 여자한테 욕먹고, 출가한테 욕먹고, 재가한테 욕먹고, 정치인한테 욕먹고, 선배한테 욕먹고, 후배한테 욕먹어요. 그래서 연기하고 사는 거예요. 연기. 왜? 그래야지 훌륭한 종교인 되니까요. 네. 대자대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대자대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자대비 다 중생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연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연기, 딴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부처의 경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대자대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교도님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기자인가? 평생 연기하고 사는가? 남들 눈치 보면서. 아니면 정말 청정한 경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제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그냥 근엄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그렇게 사는가? 예. 저도 연기 많이 하고 살아요. 예, 떳떳하지 않습니다. 저도 광대 노름하고 삽니다. 예,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 안에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비워야 되는데 채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안 비워주는 게 너무 많아서 연기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아주 그 유명한 그 종교인이 엄청나게 대형 뭐 신도를 어마어마하게 거드린 종교인이 탁 정면으로 문 열고 들어옵니다. 예. 신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요. 정치인도 앉아있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쫙 구석대기에 있는 휠체어 탄 노인한테 가가지고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합니다. 정중하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뒷구멍으로는 뭔 짓을 한지 아십니까? 신도들의 돈을 잘 취하고 가족들이 무언가를 해먹고 인사를 함부로 전횡을 휘두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뒤로 만나서 그런 사람들 챙겨요. 겉으로 보일 때는 약한 사람 챙기고 뒤로 돌면은 있는 사람 챙깁니다. 그게 광대짓거리예요. 그게 그런 게.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안 해요? 절에 문둥병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비를 쫄딱 맞고 밤늦게. 그래갖고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사람 못 오게 했어. 그래서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 난리가 났어. 여자를 갖다 방에 들여갖고 막 주변에 못 오게 한다고 난리가 났어.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이 그 문둥병 여자 고름을 다 빨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옆에 가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진짜예요. 그런 게. 남들 눈 신경 썼으면 데리고 들어와요, 방에? 남들 눈 신경 썼으면 방에 데리고 들어갑니까? 소신껏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양심껏.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있는 척하고 그런 거 광대 노름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중생이 모든 종교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말씀 아세요? 논어에 그 공자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원영색. 교원영색. 말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하고 얼굴 낯빛을 어때요? 환하고 그럴싸하게 꾸미는 거예요. 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얼굴 낯빛도 그럴싸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놈들 다 어떤 놈들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교원영색. 그럴싸하게 표정 짓고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순수하지 못한 광대들이다. 이거 사기꾼들.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행동해줘요. 그래서 박수 받고 인기 얻어요. 그런 광대들이에요. 부처님을 그런 사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대종사님은요, 혼내는 자리에서는 뒤지게 혼냈어요. 대종사님이 안아야 될 자리에서는 또 철저하게 안았어요. 그게 그냥 종횡무진이요.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 대종반이 왜 저러지?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종사께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한때는 뒤지게 혼내고 한때는 겁나게 또 껴안아주고 자비하게 대해주고. 왜 그래요? 대종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뭐 만들라고? 부처 만들라고. 근데 사람들은 부처의 모습은 항상 안아줘야 돼. 항상 밝게 웃어야 되고 항상 친절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너무 센 얘기를 또 막 우리가요, 불지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요, 못 알아봐요. 진짜고 가짜를. 그러니까 조금 광대는 광대인데 좀 저급한 광대들은 저급한 광대가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광대가 있을 뿐이야. 고급스러운 광대는 부처인 줄 알아요. 똑같아요. 저급한 광대나. 불지를 모르면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분명한 불지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만 그런 것도 확실히 알아보는 법이고 그런 거에 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지견은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다, 부처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거기가 불지입니다. 바로 그 힘이 대자대비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서론을 얘기하다가 다 끝납니다. 대종경 불지품 2장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69쪽입니다. 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게요. 불지품 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녹아서 변하여. 녹아서 변하여. 무엇이 녹아요? 중생이 녹고 무엇으로 변해요? 부처로 변해. 이걸 보고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분명한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은 안아줄 때도 얘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부처로. 혼낼 때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부처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대자대비. 그러니까 대자대비라고 하는 말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친절한 것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법문들의 오해가 생겨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긴 편하지.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다 했을 때 그 다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생이 그냥 추울 때 안아주고 고통스러울 때 안아주고 뭐 그래서 다습다, 따뜻해가지고 모든 중생의 그 고통을, 차가운 마음을 다 끌어안는 그러한 다습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녹인다고 했어요? 중생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습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고 안아주는 게 다수인 게 아니라 중생심을 없애는 게 다수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가적 표현으로 따지면 중생을 죽여버리는 게 다수인 거라고. 법고를 울려라, 두리둥두릉 울려라. 법고가 뭡니까? 이 하늘에서 뭔가 천상에서 법고를 울린답니다. 법고에는 뭐가 발라져 있는 줄 아세요? 독이 발라져 있대요. 부처님이 치는 법고에는 독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중생이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죽어버린대요. 북소리 듣고. 그게 뭔 뜻이에요? 중생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생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요. 독 발라진 북을 쳐가지고 중생을 싸그리 쓸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태양보다 다습다는 말은 그 다수음은 그냥 무언가를 친절하게 안아주고 이러한 식의 우리의 그 고정된 관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수음은 중생심을 녹이는 다수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게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한다.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한다.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녹아서 변한다. 중생을 녹여서 부처로 변화한다. 이걸 자비라고 한다. 됐죠? 아, 깔끔하다, 깔끔해. 자, 보세요. 부처님의,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성리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부처님의 자비는 어리석은 마음을 녹인다 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녹여요. 어리석은 마음이 녹으면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녹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 없어진 바로 그 자리가 지혜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의 잔인한 마음을 녹인다고 했어요. 중생의 잔인한 마음을 녹인다. 잔인한 마음이 녹아 없어지면 그 자리는 뭡니까? 청정합니까? 네. 그것을 보고 청정한 그 마음이 보고 뭐예요? 부처의 자비다. 그 마음으로 중생을 대할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비다.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의 잔인한 마음을 녹인다. 아니,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의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을 녹인다.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을 녹인다.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으면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청정합니까? 예, 바로 그것이 해시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 녹으면 청정하잖아요. 그것이 해시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면 그거 뭐예요? 그게 해시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사상의 차별심을 녹인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 사상의 차별심을 녹인다. 사상의 차별심이 녹으면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자리가 다 녹아버리면 뭐가 남아요? 청정하잖아요. 그게 사상의 차별심이 놓은 경지예요. 그 자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만한 마음이다. 원만하다. 그러니까 청정한 그 자리가 원만한 거예요. 맞습니까? 중생을 다 녹여버리고 나니까 어리석은 거 녹이고, 잔인한 거 녹이고, 인색하고 탐내는 거 녹이고, 사상의 차별심 다 녹이고 나니까 그 자리는 무엇인가? 지혜이고 자비이고 해시고 원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 모르고 자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청정한 자리 모르고 자비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부처님의 경지는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관념인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을 녹이고 부처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중생은 절대 부처님의 방편의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중생은 절대 부처님의 자비 능력을 절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몇 가지로 그냥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 이래, 부처님은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정전 수행품 17장 법의 등급에 대강렬의 위가 나오죠. 대강렬의 위에 정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일체 생령을 제도할 때 뭐가 겸비해요? 만능이 겸비하며. 그 다음에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의 어긋남이 없고, 뒤에가 더 중요해.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교화받는 사람이 방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방편을 몰라요. 대강열애위가 중생을 교화하는데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는데, 중생은 어떻게 자기가 교화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중생들이 몇 가지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교화 방편을 규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워야 이런 법문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야 이런 법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다 부처는 이래갖고 딱 리스트를 정해갖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런 법문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포보원의 결과, 이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이해를 잘 못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보세요. 동포보원의 결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원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운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무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뭘로 제도한다고요? 무력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걸 무력으로 제도한다는데? 부처님이 무력을 써서 중생을 제도한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이 무력을 써서 중생을 제도해? 제가 말했죠. 부처님의 방편을 중생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 게 부처요. 왜 그걸 모르냐고. 말 너무 세게 하죠. 말 너무 세게 하죠. 사람을 사회법으로 따지면 내가 저 사람한테 폭력을 가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깨달았어. 근데 나는 쇠고랑을 차. 그런데 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쇠고랑을 차는 걸 감수하고 두드러 팰 수 있는 사람이 부처예요. 좀 세게 말하면. 뭘 위해서? 날 위해서는 그 짓 해요, 못해요? 못해.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데? 법에 저촉되는데? 근데 누굴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는 그걸 해요. 부처가 지금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감옥 들어가면 쑥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대종경 인도품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비 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려. 마음 유순한 게 뭐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다 괜찮아.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했냐? 우습다 이거예요. 시비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우습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자대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있죠?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품고 있으면 부처 못 봅니다. 진짜 부처님 몰라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이 자기가 욕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절대 인정하기 싫은 모습으로도 드러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부처를 바로 볼 수 있고 부처에 대한 관념이 없어야 부처 흉내내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 내가 모르겠어. 나 지금 모르겠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이 세상에 부처 흉내내고 혹세무민하는 광대가 사라지는 법이에요. 네, 사람들이 병 고치고 싶어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해주고 병 고친다고 하니까 거기가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력이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거기에 부합하는 놈들은 다 광대예요. 광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오늘 이게 저는 뭐 입만 열면 조금 무거운 얘기들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특정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상상하는 그걸 내려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불지로 가는 데 가깝습니다.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는데 왜 맨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마음속에 걸렸습니까? 그동안에 부처는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라는 관념 때문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면 저놈이 어떻게 부처야? 저놈이 저를 어떻게 부처야? 이러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부처의 모습을 정해놓고 바라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부처는 뭐였습니까?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됐습니까? 내려놓으면 거기가 불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